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대.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신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예, 할렐루야. 오늘 주일 새벽에 우리 행복기도원에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부른 다음에 카자흐스탄의 강혜금 선교사님께서 우리 기도를 대표해 주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이 아침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슴 벅찬 그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물동이를 버려두고 나를 만난 예수를 바라보라고 아버라고 주님 외치는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가슴 벅찬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아멘. 가슴 벅찬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해 아멘. 주셔서 이 아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아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이 아멘. 아름다운 사랑으로 주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서 선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약속의 아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고 정말 아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그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 너무나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주의 종 하나님 당신의 종이신 우리 유창모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을 아버지와 방법을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실 것을 참으로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아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믿음이 더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아멘. 하시고 주님께서 아멘. 원하는 모습으로 정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동력자들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버지 정말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이 벅찬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창 목사님 6월 7일 날 하나님 재판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그 일이 아버지 그날로 결정되고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아멘.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하여 주실 주님을 사모하며 소망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자라고 변화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11장 말씀 화면으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일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들 이렇게 동참하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중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에 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1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아프다 그러고 병들었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로 믿음을 주게 하고 키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도 되고 백부장의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말씀만 하셔도 그냥 병이 먼 거리에 있어도 나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야 벌떡 나을지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썩어서 냄새 나도록까지 가만히 놔뒀어요. 우리처럼 헐게다 묻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넣는 거예요. 굴을 파다 넣으니까 그 속에 이 돌로 이렇게 묻어놓고 닫아놓고 이러면은 돌만 치우면은 시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 성지순례 하는데 사람의 뼈다구 해골바가지가 막 잔뜩 들어있는 그런 것도 있는 걸 제가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믿음을 성장시키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도 지금도 계속 부쩍부쩍 자라는데 앞으로 더 여러분들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자,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걸 통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려면 통해서 난생 처음 그런 거 봤을 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 되니까 야, 여 포도주 공장 차리면 이제는 대박이다. 그냥 물 갖다 부으면 포도주 그것도 아주 진한 포도주가 되니까 이거 대박이다. 우리 상식으로 하면 그걸 베드로에게 그 실력을 줘버려야 돼요. 12제자에게 줘가지고 너들이 선교하다 보면 앞으로 복음 전가하다 보면 돈 필요로 할 텐데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대병에 박아가지고 거기 나눠줘라. 그러면 강순철 선교사님 선교할 때에 그냥 물 틀면 그거 병에 받으면 포도주가 쭉쭉 되는데 그것도 진국 포도주가 되면 선교비 한국에서 받을 필요도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다 해결해도 되잖아요. 그냥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딱 단회적으로 한 번만 했지 다른 데 가는 데마다 포도주 다 계속 만들었더라.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를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무리로도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500여의 기적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5,000명쯤 되더라. 이 5,000명은 옛날에는 희한하지요. 그 여자는 숫자에 안 넣고 남자들 큰 사람들만 숫자에지 아들이나 어른은 여자는 아예 숫자도 안 넣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쯤 되더라 이 말은 장정이 5,000명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왜 자꾸 예배 드립니까? 오늘 낮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저녁 예배도 드리고 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튼튼하게 하려고 믿음을 키우려는 것이 왜 로마서 10장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0장 여기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여러분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이 시간도 들으면서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이 죽을까요? 살아날까요? 작아질까요? 커질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다 빠져도 콩나물은요 아침 저녁으로만 주고 나면은 일주일만 주면 이 마침은 쫙 커버려요. 커.
왜 그런가 하면은 콩나물에 물이 빠져요. 가만히 있으면 물이 안 빠지면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빠지면서 빨아들일 거는 빨아들이면서 듣게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콩나물에 물 주는 것처럼 들으면서 믿음이 촉이 하고 싹이 나게 하시고 계속 자라게 해요. 그런데 믿음을 주실 때에 성장시킬 때 우리 상식하고 다릅니다. 우리 상식하고 다른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 소리가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위에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제가 읽고 있는 겁니다. 19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시되 내 백성 아닌 자에게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사람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자, 20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내느리라. 안 찾았는데도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아멘.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주여 오늘 내가 다메섹 나가는데 오늘 주님 환상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날 찾아와가지고 나를 꼬꾸라뜨리고 날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고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신바람 나가지고 열받아서 또 잘난 척하고 나가는데요. 바울이 주여 오늘 내 나타내 주옵소서 안 하는데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서서 바울로 하여금 믿도록 하셔. 자, 믿음은요, 본인이 사모하고 읽어서도 믿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강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병이 걸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더라. 영광을 위한 병도 있다더라. 왜 그런가 하면은요, 교만한 인간들은요,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가면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주의 일 하겠습니다. 딱 손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성장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그거 두려웠어요. 제가 그런 성품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창문은 크면 목사 될 거다. 창문은 크면 신학교 갈 거다. 창문은 크면 신학교 갈 거다.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창문 크면 주의 종 되고 신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좋아하시네. 가려면 지가 가지 내가 왜 가? 가려면 지가 가지 내가 왜 가? 이 집사님들이 반사성생들이 전부 다 하면 창문 크면 신학교 갈 거다. 창문 크면 주의 종 될 거다. 그럴 때 제가요, 아멘 한 번도 해본 적이 아니고 노맨.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주의 종의 이 반열이 잘나고 똑똑하고 성품이 좋아야 되는 줄 알지, 내처럼 그런 체질을 가지고는요, 장사꾼이나 되지고 사업가나 되지 제가 무슨 주의 종 될 짝은 0.001도 없었어요. 저희 고향에 1호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성세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아주 점잖아요. 그분 입에서 세상 유행가 부르는 거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점잖하십니다. 저보다는 한 5살 위인데요. 그거 참 5살 위이지만 큰 어른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에서 휴가 와가지고 그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음성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만 목사가 되지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나. 그런데요, 내가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요 서원기도 하도록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만드느냐, 부산항에서 배 타고 월남으로 배가 붕 하고 출발하는데 나도 모르게요
이렇게 기도가 나와요. 주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짱해서 건강하게 돌아오면 제가 신학교 가서 주의 종 되겠습니다. 아버지 제발 내 머리에 폭탄 안 터지게 하시고 내 가슴에 총알 안 날라오게 하시고 딴 데 가면 아멘 해주는데 가슴에 총알 날라오든지 말든지 상관없나 봐요. 그 총알 안 날라오게 하시고 말짱하게 손가락하고 발가락이고 그 사지백체가 딴뜻해서 돌아오면은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주여 3일 금식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간단하게 1분 이내 아버지 말짱하게만 돌아오면은 신학교 가겠습니다. 딱 간단한 소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1분도 안 되는 기도도 주님께서 알았다 오바, 알았다 오바. 금식 안 해도 내가 알았다 오바 네 기도 들어줄게. 그래서 월남 전에 가가지고 예배인도 하고 참 놀랍게 있다가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아까는 우리 이영조 선교사님요 영상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그 제가 그 목사님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반대쪽으로 돼 있나 그랬는데 지금은 반듯하게 잘 됐습니다. 이영주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런데 제가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군복이 저보고 예배인도 하라 그래가지고 예배인도 도착되면서 저는 새벽 기도는 그냥 체질입니다. 체질이기 때문에 구인들 모아 놓고 야들아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하자고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그날 도착하는 그 이튿날부터 새벽 기도를 인도했어요. 부대에. 그런데 무슨 뭐 전도사도 아니고 강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성경 한 절을 읽고 제가 그냥 대강 했는데 야 7명이 8명 되고 8명이 10명 되고 10명이 12명 되고 그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제일 처음에 5명인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계속 새벽기도가 불어나는데 예배당이 조그만해요. 조그만 하니까 20명만 들어오면 꽉 차는 빵카예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내무반으로 옮겼는데 계속 부흥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흥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그냥 마이크 끌어 모인다는 거 말하지 부흥이라는 이런 단어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차츰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은요. 제가 파견 나가 있는 중대장이 나보고 매복 근무 나가는 사람들 지뢰 안 밟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사도 아닌데 그래 기도를 해줬어요. 1소대 기도해 주는데 2소대장이 딱 건의를 하는 거야. 자는 하사고 자기는 육사 나온 장교인데 이 육사 장교가 하사인데 왜 기도 받느냐고 기도 안 받겠다고 그러면서 건의를 하니까 중대장이 그러면 2소대 기도 받지 말고 3소대 기도 받으라고 해가지고 3소대 기도하고 2소대는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2소대장이 내려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는 터질 때 빵 하고 나는데 가까운 데는 소리가 납니다. 그 2소대장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판추위에 끌려왔어요. 무서운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무서운 역사를 나타내시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역사해 나가죠. 자, 중요한 건 오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 나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들 마리아 마리다로 통해서 동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 나는 사람도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오니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이런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믿음을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고 믿음이 안 크면 여러분들 불쌍한 인간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봐 봐요. 창세기 18장. 왜 이걸 찾느냐 하면은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은 여러분들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13절은 제가 읽고 14절은 여러분들 마이크를 열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미안히 이르되 내가 내게로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아들을 있으리라. 아멘.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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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멘. 11절을 읽어드릴게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여성의 생리는 끊어졌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알을 주려면 생리 있을 때 알 주면 좋잖아요. 결혼하고 1년 지나서 알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 주셨다가 생리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아이를 주시는 거는 왜 그러느냐? 골탕 먹으려고 최선희 선교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윤영아 선교사님이 그냥 아브라함 골탕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믿음을 아멘. 믿음을 키워주려고 하는 아멘. 인도는 우리나라의 32배 큰 나라입니다. 인도는 땅덩어리가 32배 크고 인구 숫자가 14억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14억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1억도 안 되는 나라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됐어.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나라는 그거도 분단되어 있고 북한 남한이고 정말 골치 아픈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요만한 나라가 큰 나라를 돕도록 선교하도록 돕도록 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음을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생각해 볼수록 신통방통하게 제가 지구상의 나라 가운데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불교를 만들었어요.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석가모니 그거 해가지고 이거 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포교해도 경주 불사가 왜 생겼느냐고 물으신다면 인도 때문에 생겨가지고요.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게 불교였거든요.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전하 믿지 왜 중국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일본까지 해도 괜찮아. 우리 한국에는 그걸 전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국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산속에 경치 좋은 데는 전부 다 절간 들어 앉아 있습니다. 경치 좋고 물 좋은 데는 전부 다 절간 들어가 앉아가지고 전부 다 가서 거기에서 엎드려 절하는 거 보면은요. 저는 인도가 그걸 불교를 발상했다 그래가지고 인도는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저주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텔레비에 인도 나오면 나는 보기도 싫어서 꺼버렸어요. 왜? 불교를 만들어가지고 왜 전하 믿지 이거 포교 활동을 해가지고 한국까지 왔느냐. 그런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은 저를 강제 비슷하게 인도를 데리고 와가지고 인도에 선교하게 만드는데요.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저 같으면은요, 죽을 때까지 인도는 발 안 밟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꿔놓으니까 돌려놓으니까 지금은 제가요 살아생전 인도를 잊을 수가 없고 인도의 선교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인도도요 불교를 만들었는데도 하나님의 국률이 인도 위에 있고요 인도를 사랑하시는 걸 보고 제가 회개하고 눈물을 줄줄 아버지 잘못했네. 아버지 잘못했는데 내가 모르고 그랬어요. 아버지 잘못했어. 내가 뭐 아멘 하는데 눈만 쳐다보고 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울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내 판단으로 했어요. 아버지 뜻하고 내 뜻하고는 달라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생리가 끊어지게 만든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주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그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마누라 뺏기잖아요. 마누라 뺏겼는데 그러면은 뺏겼으면은 하루 저녁 왕하고 자도록 놔둬야 돼요. 그런데 뺏어줘요. 뺏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면은 네가 그렇게 비겁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 자기 문매간이라고 하니까 그냥 처녀라고 하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키우려고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아가 임신 안 돼가지고 기도해서 아 생기도록 만드는 거, 순산하게 만드는 거, 그것도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거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거 했을 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태우고 한 것도 믿음을 키우려고. 전쟁은 여호와께, 전쟁은 여호와께. 우리 한국이 선교를 받았는데 선교 대국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미국이 1등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미국은 땅덩어리 큰 거 비교하면은요 5등 6등도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요 1억이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보내는 거, 우리 강순철 선교사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국보다 더 선교사 나와 있는 거 방글라데시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 인도에도요 미국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 간혹 있고, 여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 온 사람 요 며칠 전에 내가 만났습니다. 세네칼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한국에서 선교 왔다 그랬더니까 그 먼 데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왔느냐고 입이 쫙 벌어지더라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고, 작은 나라를 들어서 크게 하시고, 그래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기도하는 나라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역사에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먼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참 놀라운 건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때로는요 별의별 걸 다 사용합니다. 우리 김범수 선교사님 들어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찾아봐봐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나. 17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키울 때 여러분들 선지자를 사용하시느냐,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자,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자, 6절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믿음을 키워주고 키워줬다는 사무엘을. 그러면은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자, 제가 설명하는 거 보세요. 이제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랐어요. 물이 마르고 나면 엘리야가 어디로 가면 사르다 가부의 가정에 가요. 가부의 가정에 가면 야야 이제는 배달이 사르다 가부의 가정에 갈 테니까 내가 까마귀를 그쪽으로 기술을 돌릴게.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까마귀를 이제 번지수를 바꿔가지고 그쪽으로 배달을 보낼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100% 됩니다. 까마귀 안 되면 독수리를 보낼 수도 있고, 하다 안 되면 비둘기를 보내도 하나님이 조미자 근산 얼마든지 하나님인데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방법은 딱 끊어버리고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는 사르다 가부의 가정에 보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쏟으면 기름이 나오고, 딴 데 가면 아멘 하는데 눈만 번쩍. 아멘.
쏟으면 또 털면 기름이 가루가 툭툭 타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야.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마지막에 가멜산의 바알신 아세라에 올라가 가지고 젖은 장작에 불이 확 떨어지도록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마이비 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휘발유 안 뿌려도 불 붙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야. 짠, 아멘. 이렇게 아멘.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 믿음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제일 잘 크는 거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 바둑 들 때에 자기보다 실력 낮은 사람하고 하면 바둑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세수 위하고 바둑 뜨면은요, 몇 달만 뜨면 똑같아져 버립니다. 바둑 실력이 점점 따라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음식도 잘 만드는 사람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하면은요, 경륜질로 봐도 음식 만드는 실력이 늘어요. 믿음도 믿음 좋은 사람 간증을 들으면은요, 계속 이 사람에게 역사하면 나에게도 역사하겠네, 그것만 딱 오면은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믿음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건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대박 중에. 이때는 아멘 그래야 돼요. 믿음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건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구역장을 믿음 사람을 만난다. 대박 중에 대박이에요. 믿음 좋은 청년의 회장을 만난다. 대박 중에 청년 때 대박입니다. 저는 믿음 좋은 청년들을 78년도에 만났어요. 78년도에 제가 지금부터 45년 전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 믿음을 내가 딱 봤을 때 대화를 해보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크면 교회 장로감 아니면은 목사님 감이지 너무 믿음들이 좋아요. 청년들인데 결석하는 사람 잘 돌보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병문안 잘 가고, 누가 그거 하다 그러면은 자기 돈을 주는데, 내가 제일 처음에 놀랬던 거는 제가 중부경찰서 유치장 정도를 우리 청년부에서 했거든요. 제가 3일 금식하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하고 났더니만 권명옥이라는 청년의 회장이 내한테 3만 원을 봉투에 주는 거예요. 3만 원. 지금 3만 원도 작지 않는데 지금부터 45년 전에 3만 원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봉투를 줘가지고 기숙사 와서 보니까 3만 원 들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순수할 때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줄 일이 없는데 왜 주지? 이 사람 군대 같이 해가지고 그 어린이 그 소가 옷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감사한 게 아니고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싹군도 아닌데 내한테 왜 돈을 주느냐? 나를 싹군으로 보고 가냐? 그거 유시장 전도 무료로 강사비 없이 하는 건데 내한테 그거 준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봉투에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제가 주일날 만나가지고 권명욱인데 줬습니다. 주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싹군이 아닙니다. 하면서요. 아주 제가 잘 믿는 척하고 나는 싹군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싹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한테 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소를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주의 종에게 이거 주는 거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안 씌우기 때문에 이거는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나를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런 걸 처음 받아 보니까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싹군이 됐나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믿음이 개떡이니까 혼자 잘 믿는 척하고 착각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너무너무 그거 하니까 청년의 회장을 통해서 나를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분이요 청년교회 장로의 회장이 되더라고요. 회장이 되고 보고들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재판 받을 때도 이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재판 받으려면 변호사비도 들어가고 그거 할 테니까 자기가 한 500만 원 보내겠다고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제가 안 불러줬습니다. 안 불러주면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거 아니더라도 저는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중앙교회 청년부에게나 제 아는 사람들이 안 했는데 지금 무슨 그걸 하느냐.
없어도 얼마든지 된다 하는 걸 제 마음속에 단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핵심은 뭔가 하면은요, 썩어서 냄새나도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오성정 교수님도 독일에 가서 공부할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전번에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요 그냥 믿음이 작으니까 한꺼번에 뭘 달라 그랬어요. 한꺼번에 줘가지고 내가 짤끔짤끔 안 받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씩은 겨우 해가지고 넘어가게 한 달씩은 깨요. 제가 3년 동안은요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옛날에 보름에 콩 볶아 먹듯이 콩을 냄비에 볶으면 콩이 그렇게 합니다.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말을 못하니까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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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아이 뜨거라. 그런데 볶는 사람이 어떻게 볶느냐? 뜨겁다고 해도 얼른 꺼내놓지 않습니다. 노리노리하고 고소한 냄새까지 날 때까지 드글드글 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콩 볶듯이 볶을 때요 드글드글 볶는 거예요. 그래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볶아도 너무 볶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아이고 삶으려면 삶고 볶으려면 볶고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3년만 끝내게 해달라 그랬는데 참 놀라웠던 건 우리 하나님께서 78년도부터 81년도 될 때까지 3년 될 때까지 볶고 난 다음에 고경숙이 만나면서부터 물건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을 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자자자 여시는데 너무 놀랍게 지금까지 참 놀라운 81년도부터 43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수도꼭지 물틀을 하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해도 너무 신통방통하게 역사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눈밭에서 기도할 때 담요 같은 걸 저를 덮으시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욕을 다 했습니다. 해도 너무한 게 아니냐고.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것도 아니고 충신 들어가려고 하는데 33만 9천 원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제 입에서 막 너무 화딱지나니까 하나님께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욕했으니까 내가 혓바닥 뽑아버릴 거다. 이빨 다 뽑아가지고 네가 벙어리 만들 거다. 안 그러고요. 네가 오늘 눈물로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오늘 네가 눈물로 기도하는 건 아멘.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기적은요. 야, 우리 하나님,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전화가 이게 화면에 안 들어와서 그거 하는데 예배 시간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배 중에 설교 중이니까 들어오면 안 돼요. 죄송해요. 네. 중이 안 되고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안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죄송 안 해도 되니까 다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자기가 그냥 잠자느라고 안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이 양반이 지금 못 들어와가지고 여자들은 좀 이거 여는 것도 됐다가도 또 안 될 때가 있고 이러면 감을 못 잡아가지고 아까도 내가 깨워줬는데 그거 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요셉에게, 유창무에게 그 전부 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폐결핵 환자로 해가지고 믿음을 키웠잖아요. 우리 동생 유창열 목사도 폐결핵 환자로 해가지고 믿음을 키웠습니다. 김창인 목사님도 폐결핵 환자, 한경림 목사님도 폐결핵 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골탕 먹이는 거 아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자,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학벌을 얻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면서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 그래서 코로나로 손해를 본 것 같지만 여러분들 코로나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로 손해본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퀴즈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사람 교회가 뭐 가난한 교회입니다 나가다 죄송합니다. 알곡은 안 떠나갑니다. 절대로 알곡은 떠나가지 않아요. 퀴즈를 하면 알곡은요 들어오게 돼 있고 쭉쟁이만 날아가지 알곡은 절대로 그냥
여러분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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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책을 왜 주셨느냐고 물으신다면 믿음을 키워주려고, 믿음을 키워주려고. 여러분들 주변에 목사님을 왜 세웠느냐?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여러분들 왜 선교 내보내셨는가 하면은요, 선교하면서 우리 믿음이 커나갑니다. 제가 인도 와서 믿음이 많이 컸습니다. 이분들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 것처럼 자격 미달도 쓰냐. 저는 선교 훈련 단 하루도 안 받았어요. 단 하루도 안 받고 그냥 여기 와서 현지인들 보면서 선배 선교사들 만나면서 제가 선교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어저께는 우리 집에 오신 분이 혼자 나갔는데 저녁 7시가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들썩되는 거예요. 전화 연락도 안 돼요. 와, 그래가지고 옆에 지성교사님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나가서 지금 아직도 안 들어온다고 그랬더니만요, 한 40분 지나고 7시 40분이면 꽤 어둡거든요. 그 짓에나 들어오는 거예요. 야, 그런데 내가 그거 욕도 안 했어요. 성장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화딱지 내고 막 그거 할 텐데, 요새는 70살 넘어나니까 화나는 것도요, 이거 눌릴 수 있고 그냥 꾹 참게 되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홍해 앞으로 끌었어요. 마라의 쓴물을 왜 했느냐? 쓴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단물로 해가닥 바뀌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왜 블레셋이 쳐들어왔느냐? 손들고 기도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거, 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느냐? 자고하지 않고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영경 선교사님 집에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3층 집을 줄 수도 있는데 집을 안 주고 하느냐? 믿음 훈련시키는 거야. 믿음 훈련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그거 하게 되는, 기도 더 하게 만들고, 왜 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왜 들어눕게 만들고, 이명경 선교사님 검사하게 만들고, 하나님 더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또 동해물과 부르고 어디로 나갈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동해물과 못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썩어서 냄새나도록 놔두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썩어서 냄새나도록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프다고 하면 빨리 나을지어다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나을 텐데 왜 썩어서 냄새나도록 만들었습니까? 믿음을 키워주고 오마이디가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저는 여러분들 능치 못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난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 믿습니다. 우리 주변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의 은혜가 무릎을 넘을지어다. 가슴을 넘을지어다. 더러운 사탄마귀의 세력을 기도로 다 물리칠지어다.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철의 교수님 자부를 하나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가평 목사님 사모님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 예수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그 이름으로 성함을 받을지어다. 기도가 약한 자 열릴지어다. 영적인 벙어리들에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안이 열릴지어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말씀을 볼 때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하시고 간증을 들을 때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게 하시고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슬픔이 변해서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걸어간 주일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셔서 고만한 자가 깨지게 하시고 변화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표정이 따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인도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위로하신가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우리를 돕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세계에 흩어져 있는 택한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주여 부르짖고 여러분들 3번 아멘